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직전에 아마도 최후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말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청사진, 미래에 대한 계획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가까이는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멀게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사도들, 제자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이고 또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권능은 누가 준비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이 권능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 권한을 누가 성도에게 부어줍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든지 이 좁은 의미가 아니고 더 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나갈 때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지금은 이미 가셨지만 하늘로 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목사님, 지금 상주에도 이 한국에도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멀리 외국에 나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100% 복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로도 맞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이제 성천을 목격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되어야 한다고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나 사도들,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합니까? 예수님의 계획표, 예수님의 의지가 더 강한, 내가 너로 그렇게 만들겠다만.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적인 모든 사역의 동력과 힘은 성령이 오실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했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맞죠? 내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나하고 굉장히 동질한 이웃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더 나와 문화가 틀린 유대와 더 나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생김새도 틀린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실 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으로부터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계속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도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 나서 성령께서 내 의미를, 내가 너에게 한 이 메시지의 의미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성도님께서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갔습니다. 이때 제자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서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만 좀 보이다가 구름도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리오신 것 같이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거야 해서 하늘만, 너무 환상적인 것 하늘만 쳐다보면서 현실적인 세상에 대해서 좀 어두운,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세상의 끝만 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의 발은 어디를 디디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디디고 있지만은 여전히 누구를 봐야 됩니까? 구름 타고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땅끝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상주에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또는 이방인들, 요즘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여기 많이 와서 농사일을 돕지 않습니까? 그들도 누구입니까? 나의 땅끝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까? 그 땅 만나는 장소가 땅끝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오늘 그에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나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